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령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령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서인의 성도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낙,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 많지요. 나이트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2차, 3차 가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만약에 죄악의 낙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에 매를 때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낙을 누릴 때에 죄악의 낙을 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죄악의 낙을 누리면 안 되는지, 조금 후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고 바른 인생을 살아서 정말 주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마티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프랑스 화가가 있었는데 색종이를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1961년 10월 8일 현대미술박물관에서 그의 작품 르바또라고 하는 전시전이 열렸는데 47일 동안 그 그림이 걸려 있으면서 무려 10만 명 이상이 그림을 보고 격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그림은 47일 동안 바르게 그린 것이 아니고 그림을 거꾸로 그려놨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감탄을 하고 격찬을 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려진, 걸려있는 것도 모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꾸로 살면서도 거꾸로 사는 줄을 모르고 잘못 살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정로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형식이 아니고 참된 믿음, 인생살이도 실패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외쳐진 말씀이 오늘 이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호세아서의 강의를 한번 못 듣고 신앙생활 하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키워진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 불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헛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왜 기뻐 뛰노지 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음령의 죄값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니까, 음령의 죄값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령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 마당에서 음령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원래 추수 때에 타작 마당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축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을 깎을 때 잔치하고 추수 때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수의 감사가 없고 추수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 마당에서 음령의 값을 좋아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음령이 뭡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엔조이하는 것이 그 음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음령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풍년을 줬고 바알이 이 농사 잘 되겠다, 바알을 섬기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절을 하고 기뻐하고 있으니 그런 기쁨을 가지지 마라. 지약의 즐거움을 갖지 마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물질만 풍성하면 즐거워합니다. 정신이 썩든 말든 영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상과 음령한 대가로 주어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보다도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서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우상을 섬기며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의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상 섬기고 제약의 나를 즐거워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복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전쟁도 질병도 고통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것이 복 아닙니까? 선악과 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서 만약에 죄를 짓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얀검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공경하면 여호와의 땅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저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확률이 참 많지요. 우상 섬기면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았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 가지고 종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복인데 그들이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수르로 끌려갈 것을 말씀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영적으로 음양하다가 그들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고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고 끌려가 가지고 깨끗한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음식. 노예에게 누가 맛있는 것 주고 좋은 것 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먹을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작물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절을 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영적인 음령이지요.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아수리에 끌려가가지고 더러운 떡을 먹고 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지엽 열매를 씹어가지고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우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 안에 살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터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잘 성김해서 최선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뻐 뛰놀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농사 지어놓고 풍년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제사가 끊쳐버립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예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면서 마치 이 제사 드릴 때에 이 잔을 부어 가지고 전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사할 때에 전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 그러면 여기에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도에게 복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제를 드리지 못하느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 것도 비극이고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성도에게는 예배 드리지 못함이 비극이에요. 지금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가 패망한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포기요 영혼이 송두리째 믿음이 뺏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정신이라면 인간의 정신을 지탱하는 것이 거룩한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에요. 믿음 있으면 바른 정신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잘 사는 것이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한국 교회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눈부시게 발전한 줄 믿습니다.
3.1 운동의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지만은 16명 중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것이 뭐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한국의 눈부신 문명에 눈을 뜨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애국자가 누구냐? 불신자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 먹으려고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시간만 때우고 자리만 때우다 가느냐, 안 나오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나와 앉았지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간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마음이 옥토만 되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길가빠시고 돌짝빠시면 가시빠시면 열매 못 맺습니다. 오늘 제사 못 드리는 것이,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정말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곡을 하면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떡을 먹는 사람 같이 제밤에만 정신이 팔렸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 뛰노지 말라고 했느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음령의 죄값 때문에, 영적인 죄값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기뻐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